이번 동영상에서는 한국의 개신교가 이단화되어 가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개신교는 지금 알게 모르게 설교가의 말과 행동이 이단 교주의 말과 행동과 아주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자세가 사라지고 자신을 신과 같은 신의 영을 받은 신의 은총을 받았다는 그런 인식만을 성도들에게 심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나안 민족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조들과 친히 하신 약속 때문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너희들이 그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니 너희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금기 행위를 전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땅의 탈취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에게 제사장 민족이 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만민 제사장서를 처음 주장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첫째는 죄를 인식하여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율법을 읽으면 레위기에 가장 먼저 회개의 모범을 보이는 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회개하고 민족의 지도자가 회개하고 국민들이 회개하라는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했던 말은 회개하라 라는 말이었고 예수님 역시 회개하라가 첫 번째 말씀이셨습니다. 율법대로 행하는 그들에게 회개하라니 그게 무슨 뜻이었겠습니까? 더 나아가 누가복음에는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처참한 수치를 당한 이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는 반문이셨습니다.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이들이 다른 예루살렘 거주민들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고 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도성에 사는 자부심을 깎아내리는 말씀이셨습니다. 현대도 단지 관광 성격의 성지 순례만을 했을 뿐인데 어깨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거주자들은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성전에 서 있는 이유도 자신들이 안전한 이유도 모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주는 심리적 평안 때문일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심리적 평안감을 꺾어버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죄사함의 예식을 거하며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약속대로 행하는 이들에게 왜 회개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성전 예루살렘 언약궤에 근접해 있거나 거룩한 예식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절대로 호의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예식 행위로 죄사함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행위가 죄악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데 율법에 죄사함의 약속이 있는 의식을 거쳤다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할 수 있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신약을 읽으면 예수님 앞에서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한 이는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비록 베드로, 바울의 이름은 사칭하나 그들이 예수님으로 택하심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기준대로 기독교의 머리를 삼으셨습니다. 회개하느니 단지 죄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이들을 기독교의 두 기둥으로 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으로 다량의 물고기를 잡고 나서 바울은 로마서에 자신들이 죄인임을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회개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바울을 믿는 이유는 그 서신서가 바울이 기록한 것이 맞느냐 하는 고고학적 분석 연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쓴 글을 통해 저는 바울이 레위기 읽은 사람이다 하는 확신이 있어서입니다. 저 역시 율법을 읽기 전과 그 이후 저의 죄를 인식하면서 경험했던 심리적으로 자각했던 그 과정이 동일했기 때문에 그를 믿은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점을 지적하는 목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세, 베드로, 바울을 사칭하지만 그들이 지적했던 죄에 대해 언급하는 목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돈으로 예물을 내라. 베드로, 바울을 언급하면서는 해외 선교비를 내라. 자신이 예물을 받을 여호와 엘로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는 회개하라는 말씀을 찢어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사형리시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직 구원의 확신. 구원은 너희들의 확신으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적 사상을 강화한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성을 인식하고 그 죄가 반복적으로 늘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하는데 심리적으로 불편하니까 그러한 인식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극단적으로 회개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어불성설을 들고 나오는 종파가 있어서 이단으로 분류할 뿐이지 개신교,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회개해야 한다는 인식만 하고 고백은 하지만 결국 죄를 반복하여 행위로 짓는 개신교 교단 역시 유사한 이단인 것만은 어쩔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교회 목사의 비행을 비판하는 일부 목사 역시 그러한 소위 말하는 죄짓고 행위 정당화하는 목사들의 해석 방식이 회개를 거부하는 이단 집단과 무엇이 다르냐며 비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죄를 인식해야 한다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말을
구두로 했느냐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해석에 있어서 이단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서로 같은 이단 종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완료된 죄사함에 대해 반복적으로 고백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사고를 형성하여 교리에 대한 신념이 전부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는 논리 전개 방식입니다. 그러한 얄팍한 머리 굴리기 해석은 올바른 종교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레위기를 보십시오. 10번에서 11번이나 어떤 죄도 사하신다고 하셨던 약속은 예물을 드리면 이라는 조건 이후에 약속하셨던 죄사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그 행위만 반복한 것입니다. 용서의 약속이 있는 행위만 반복하고 그 행위를 하지 않는 이들을 정죄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것은 지난번에 기록했듯이 엘리의 아들들의 경우와 유사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전하신 심판은 그들의 죄악은 예물로도 사여질 수 없다는 심판이었습니다. 그 후에 아무리 엘리가 한나에게 축복하여서 사무엘의 동생을 더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그들에게 내린 형벌을 거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은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회개를 죄짓고 형벌을 무마하는 방식으로 회피하는 방편으로 삼은 종교인으로 전락한 제사장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한 행태의 심리가 예수님 당시 또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모두 회개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 역시 고백은 했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구두로 고백하고 예물 드리면 끝이라는 태도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가 그대로 있는데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서 예물을 사고 파는 행위에 분노하셨겠습니까? 왜 가난한 과부의 집에 들어가 가산을 훔치는 행위를 비판하셨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만 기독교 교리로 바꾸었지 너도 나도 목사 되어야 하는 일은 다단계입니다. 장로나 집사는 기업 활동을 병행해야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직업을 갖지도 않고 성경을 공부한 가난한 사람이나 공의의 비판을 하여 교회에서 장사하는 행위를 금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교회 목사들은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영혼의 구원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물질적 축복을 주지 않으시면 당신을 교회에서 내어 쫓을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생명의 교리를 가지고 과거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그 살인자들의 마음대로 행했던 죄가 해를 거듭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교회 전체에 퍼진 누룩이 되어서 교회를 이단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리적 지표를 보지 않고 경제적 지표만 보고 내면의 신앙을 보지 않고 외형만 보고 상대방을 자기 식대로 평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내어 쫓고 이단 교주의 종이 되어서 그에게 바쳐진 돈을 들고 교회에 찾아온 추종자가 헌금 봉투에 액수 적어내니 쫓아가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리 맡아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 추종자가 개신교 교회에서 교사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의 잘못입니까? 헌금 봉투에 들어있는 돈의 액수대로 교사 자리에 앉히는 교회 목사 잘못입니까? 교회 목사가 이단 추종자를 교회에 들였다면 그 목사는 반드시 쫓아내야 됩니다. 진실한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자신 스스로 여호와의 종, 성령의 말씀이라는 말 모두 거짓말 아닙니까? 가룟 유다와 게하시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죄를 작게 여겨서 신의 자리에 올라 출처도 모르는 영의 말만 따라 돈을 예물로 달라는 주장을 설교하고 있으니 그 죄를 어떻게 사하겠습니까? 지금 그 돈을 모두 성경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에 헌납하겠다고 소원하는 목사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그동안 사기 행위로 자기 집에 헌금을 사유한 목사들이 회개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만큼은 이 죄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던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왔을 때 그 죄를 짓지 않는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를 거쳐서 동일한 죄가 반복된다면 그 이후에 정치, 사회, 경제적 혼란이 끔찍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 그리고 중세 유럽의 시대처럼 고난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리적인 측면의 믿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교리적인 측면의 믿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그것만 믿는다고 나는 안전하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방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야훼의 종으로 부르셨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반복해서 바벨론의 패망을 예언하셨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심판을 반복적으로 예언하시면서 선지자들과 함께 갈등하셨습니다. 엘리사가 왜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라 예언하고 울었겠습니까? 그가 저지를 행위로 받을 이스라엘의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그 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예레미야 시대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기적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신뢰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성전을 가리켜 야훼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전에 대한 맹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예수님처럼 성전도 마을도 국가도 무너질 것이라 예언하였습니다.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좋은 말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혼란이 신앙 교리 때문도 아니고 기적에 대한 믿음 유무에 따른 것도 아니고 말과 행위, 공의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은밀한 우상숭배 의식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회의 말과 행동 역시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불륜, 제사장들이 약탈하고 땅을 사유화하고 가난한 자들을 내어쫓는 행동을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자신들의 구원은 확정적인 것이니 굳이 괴롭게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최대한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다가 천국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이제는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된 것입니다.